그때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 게벨과 엘로세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스바의 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의 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곳과 그들의 공복과 술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한 말이 그 절반도 못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의 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 올 때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의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담내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삶에 피곤함과 곤비함이 있을지라도 때론 괴롭고 답답한 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역대하 8장 17절에서 9장 12절까지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주변에 보면 정말 탁월하다, 범접불가, 이건 뭐 외계인 아니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대단한 분들이 있습니다. 돈도 많고 능력도 탁월하고 인맥도 좋고 성품도 좋고 이러면 우리가 그런 사람 보면 와 대단하다 그러면서 속으로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죠. 재수없다. 그런가요? 우리 솔로몬을 보면 약간 재수없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금수저 태어나니까 아버지가 다윗이야. 우와, 다윗이 또 고생바닥 할 때 아니라 왕이 됐을 때잖아요. 거기다가 이 다윗이 재물이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권력과 군사력 대단한. 그래서 솔로몬이 누린 영화는 대부분 이 금수저의 전형, 아버지가 쌓아놓은 재산과 이 권세를 받아 누리는데 다윗은 열심히 모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 열심과 뜨거움으로 열심히 모았고 잘 쓴 사람이 이 아들 솔로몬이거든요. 거기다가 군사력도 좋았죠. 국력도 좋았죠. 물론 자신의 아들에 가서 이제 나라가 두 쪽이 납니다만은 어쨌든 약간 재수없다 이런 느껴질 정도로 이 솔로몬을 보면 대단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사실은 재수없다고 느끼는 건 열등감입니다. 제 안에 열등감이. 어쨌든 이런 솔로몬이 참 대단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오늘도 이 8장 17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 게베가 엘롯에 이르렀다라고 해요. 이것이 뭐냐면 이 이스라엘 보통 이제 북쪽으로 영토를 확장을 하려고 되게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때는 워낙 영토가 넓어지면서 남방 쪽으로 즉 지금으로 치면 예멘 쪽 그 홍해 지도를 모르셔도 됩니다. 홍해가 있으면 그 홍해 아카바만이라는 그쪽 지역, 해양 세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물론 지중해 말고 이제 반대편이죠. 그래서 그쪽으로까지 진출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진출해서 그곳에서 이제 조선소를 만들어서 배를 만들어서 진출하려고 할 때 18절에 보니까 이 두루랑 후람이 자신들의 어떤 그 해양세 원래 이 두루가 해양 무역 세력이니까 이 조선 기술이라든지 이런 기술자들을 파견해 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배를 만들고 어떤 이 일들을 하면서 18절에 보니까 이 그 금 450달란트를 어마어마한 이득을 창출하고 그래서 보면 솔로몬은 뭐 돈 버는 귀재처럼 돈을 벌어들입니다. 이미 이제 자산이 놀랍게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보면 이 범접 불가의 이 솔로몬의 위세를 보게 되죠.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남방으로 진출해서 하는데 누구의 도움을 받았습니까? 두로왕 후람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로부터 기술을 이전받고 기술 연대를 해서 진출하죠.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때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 일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근데 그럴 때마다 너무 자기가 이게 고고한 척 한다 해야 되나? 그들 속에서 녹아내리고 그들과 융화되고 그들 속에 빛과 소금이 되는 게 아니라 고고한 학처럼 그들부터 떨어지고 뭐 그들과 연대하거나 그들과 협력하는 게 되게 문제라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한때 저희 이제 20대 그러니까 대학 졸업하고 취업할 때 한때 유행하던 직장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 크리스찬들끼리 모였다. 그래서 크리스찬들끼리 모인 그 직장이 되게 이상이 되고 선망이 되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 녹아내리고 세상 사람과 함께 연합하고 이런 것보다는 우리끼리 개토화되고 우리끼리 떨어져 나가는 이런 걸 되게 편안해 하잖아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방인 왕과도 잘 협력합니다. 이 아버지 때부터 협력이 관계가 있었지만 잘 협력해서 많은 걸 창출합니다. 그리고 나서 9장 1절에 스바 여왕이 나옵니다. 발음 잘 하십시오. 스바 여왕. 이 스바는 어디냐면 아까 제가 에시온 게빌이라는 것이 그 예멘 쪽이라 했잖아요. 좀 쭉 내려가면 예멘이니까. 그래서 그 예멘 쪽에 통치자였습니다. 뭐 부인이었는지 왕의 부인이었는지 진짜 여왕인지는 건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뭐 성경에서는 여왕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그 스바의 그 지역에 그 예멘 지역에 이 통치자가 뭘 했다고 그럽니까? 1절에 보십시오. 9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솔로몬을 만나죠. 여기에서는 의도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알고 싶어서 솔로몬에게 어떤 지혜가 있는지 알고 싶어서라고 나오지만 사실은 뭐 때문이었을까요? 이 이스라엘이 이제 남방으로 이 아카바만으로 진출하니까 세력 간의 어떤 힘이 보이니까 이 협력을 위해서 정치 외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당연히 온 것이겠죠. 그래서 이 스바 향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만나러 외교사절로 온 것이죠. 이렇게 이 외부 세력과의 연대 협력을 솔로몬은 지혜롭게 잘 해갑니다. 그리고 이 스바 양은 와서 놀라죠. 왜 놀랍니까? 솔로몬이 2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없었더라. 와, 야, 지혜가 많으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 공부하는 자녀를 둔 우리 부모들 솔로몬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그 놀라운 그 학문의 성취에 가장 그 당시는 최고의 학문을 다루는 그 바벨론의 모든 학자들보다 뛰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공부 잘하는 은혜가 있기를. 물론 공부 못하는 것이 문제는 아닙니다. 어쨌든 이렇게 솔로몬에게 지혜가 있고 놀라운 이 수완과 이 모습을 보여주니까 스바 형이 으악한 게 요즘 말로 입틀막, 입이 벌어졌는데 이렇게 막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틀막이 돼서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 보십시오.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자석과 도열한 것과 여러 가지 쭉 이걸 보면서 정신이 황홀했다. 정신이 황홀했다 말은 한마디로 정신이 나갔다. 정신이 나가버린 거죠. 그래서 뭐 넋이 나가버린 거예요. 정신이 탈탈탈 틀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에 보십시오. 내가 들은 소문이 맞긴 맞는데 이제 보니까 그 소문은 반밖에 안 되네. 절반도 안 되네. 이 진짜 당신의 이 지혜와 당신에게 있는 이 놀라운 것이 너무 대단하다. 이렇게 정신이 황홀합니다. 그 7절에 보면 찬가가 불려지죠. 뭡니까? 복되도다. 이야, 복되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당신의 신하들이요. 이렇게 복되다. 뭐 때문에? 솔로몬이 잘 먹고 잘 살았어가 아니라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7절에 보십시오.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지혜가 복이라는 것이죠. 지혜가 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복은 이렇게 지혜입니다. 참 여러분이 지혜롭지 못한 것 같아서 제가 참 마음에
안타깝습니다. 더욱 성령 충만하기를 구하고 주여 제게 지혜를 주시고 식견을 주시고 통찰력을 주시고 해안을 주시고 단견이 아니라 멀리 볼 수 있는 정말 짧은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또 그냥 내 감정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것이 복이라고 스바 여왕이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이렇게 찬가를 외칩니다. 이것이 어디로 이어집니까? 단순히 솔로몬에 대한 찬가가 아닙니다. 이 6, 7절의 말씀이 어디로 이어지죠? 8절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바 여왕이 당신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이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백성이 아닌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셔서 왕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사랑하셔서 당신을 왕으로 세웠다. 정말 대단한 깨달음이죠. 단순히 그 솔로몬과의 관계를 돈독하기 위해서 솔로몬을 찬가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래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뭘 보여줘야 됩니까? 내 잘났다. 응?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내가 이 정도야. 그거 자랑할 겁니까? 나 배운 사람이야. 나 머리에 잉크 많이 들어갔어. 나 돈 많아. 돈을 벌라고. 내가 어느 정도의 이 사람인 줄 알겠어? 이걸 보여주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될 것은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서 발견한 것. 지혜가 있다. 이 사람 뭔가 다르다. 이 사람은 세상의 방법과 뭐 달라. 아, 이 사람 뒤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야, 네가 정말 하나님을 보여준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구나.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대번 생각을 이게 계산기처럼 이게 프로그램이 이래 돼갖고 그러면 놀라운 일을 해야 되나? 위대한 일을 해야 되나? 솔로몬처럼 부자가 돼야 되나? 솔로몬처럼 놀라운 일, 그게 아니지요. 세상 사람들이 스바 여왕이든 누구든지 우리를 봤을 때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봤을 때 당신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구나.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구나. 당신이 위대한 일을 하지 않았고 놀라운 일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정말 당신 뒤에 하나님이 있구나.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 저는 좀 이런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 속에 우리의 위세를 자랑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보여주게 해 주십시오. 놀라운 일을 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자리에서 세상에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보여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떤 장면일지, 그것이 어떤 맥락으로 이어질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런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스바 여왕이 얘기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8절에 보십시오. 끝에 보면 이런 얘기하죠. 당신을 왕으로 세웠는데 뭘 하도록?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 스바 여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설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이유는 뭐라고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도록. 솔로몬이 이 통치자가 되고 권력자가 되고 이 솔로몬이 이렇게 나라의 재물을, 경제력을, 군사력을 이 극대화시키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의 제국을 왕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책임은 뭐라고요? 정의와 공의를 행함. 체다카 미시파트. 예, 체다카란 말은 우리가 개인적인 좀 사적인 영역에서 정의로움이고, 미시파트는 사회적인 구조적인 영역에서 정의를 뜻할 때가 너무 많아요. 물론 연결을 씁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조금 더 이해가 빠릅니다. 체다카와 미슈파트. 그래서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이 세워서 이끌어가게 하신 이유는 뭐라고요? 바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의 체다카와 하나님의 미슈파트를 전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이 땅에 살려두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왜 이렇게 살려가시고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정의와 체다카와 미슈파트를 이 땅에 행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충격을 주는 방법은요, 우리 돈 많이 버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 충격을 주는 방법은요, 우리의 위세를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영, 성령께서 지혜의 영으로서 지혜를 드러낼 우리가 그 통로가 되어주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뭡니까?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갑니다. 그것이 기적의 능력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 그것이요 지혜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저 사람 말을 들어봐야 된다. 저 사람이 대단하지 않고 말썽이고 밑에 직장에서 뭐 아무것도 아니라 저 사람 말은 들어볼 필요가 있다. 그 지혜를 가진 사람이죠.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를 들을 수 있는 통로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도록 부르심을 입은 것입니다. 세상에게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웅장하고 놀랍고 화려함이 아버지만 아버지여 세상 사람들에게 놀라운 충격을 주기도 하지만 아버지여 진정한 본질, 바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나를 통해 드러날 때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에 보여주신 그 놀라운 역사가 나를 통하여 아버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위대한 일은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놀라운 일을 행하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이 치다카 뮤시파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드러낼 수 있는 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인생의 구석구석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